우리 계속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이 제목이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복음이 답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복음이 답입니다. 오늘 또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게요.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뒤에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엔지니어 분이 이제 오늘까지 섬기시기 때문에. 네. 제가 금요일 날 그 저녁에 올린 글이 하나가 있어요. 저의 SNS에 글 하나를 올렸었는데 제가 그날 늦은 오후에 명성훈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을 보고, 명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 옆에 있었던 제자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1호로 해외에 교회 장학금으로 유학을 갔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미국의 플로에서 박사를 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 들어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10여 년 전에 우리 이제 그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10년 더 되셨죠. 한 20년 가까이 되셨나?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로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바라보는 되게 아이돌 같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쓰신 글이 있어요. 작년에 이분과 제가 알게 되었고 좀 교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글을 읽고 제가 너무 마음이 동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는 박기분 사님한테 먼저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이 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 글 앞부분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어서 이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했는데 글 용량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글을 올리고 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저기 멀리 경남 김해 사시는 목사님이 아침 일찍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는 나성신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챙기 목사님이 저의 그 글에 하트를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뉴질랜드에서 연락을 오셔서 목사님 한번 통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저는 그냥 제 지금 상태를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을 올렸는데 아마 여러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저랑 지역과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마음을 겪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무슨 글을 올렸는가? 나중에 그냥 보시면 돼요. 뭐 그 글은. 근데 이제 명성호 목사님 쓰신 글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의 글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분은 올해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내가 만약 다시 개척을 한다면 이렇게 개척하고 싶다고. 정말 비신자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고, 이제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도가 목회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가 세우는 거다. 꼭 분리개척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실어서 올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그렇게 소원하는 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딱 적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 글이 어떻게 시작했었냐면, 저는 5년 전에 교회를 모르고 개척했었다고. 네. 저는 교회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교회를 모르고 개척했더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16년 동안 그 빡세기로 소문난 교회에서 견뎠다는 것이 저의 의와 교만이 돼서 뭐 담임 목회 하더라도 뭐 부사역자 시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더 절감하고 있고 지금 또 깨닫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목사가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많이 몰라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진짜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알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어땠을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노진산 목사님,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 여러분 그때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노진산 목사님이 이제 내년 봄에 우리 교회 또 오실 거거든요. 노진산 목사님이 신학교 처음 갔었을 때 그때 교수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웨스터민스턴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물어봤대요. 뭐라고 봤냐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고. 여러분 복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입 밖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노진산 목사님이 또 차례가 와서, 노진산 목사님은 저는 그래도 뭐 7, 80% 정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팀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우와, 그렇게나 많이 알고 있냐고. 나는 10%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책들을 읽어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깊이, 통찰력, 마음, 진짜 놀랍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좀 다니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 우리 교회 필독서다 하면서 드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들었는데 그냥 집에 고이 잘 보관하고 있지 많이 안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 책을 2번 읽었다는 분은 딱 계세요. 누구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 세본자매님. 그 세본자매님이 그 책을 2번 읽었대요. 근데 처음 읽을 때랑 2번째 읽을 때랑 너무 달랐다고. 지금 목요일 저녁에 우리 고통의 그 문제, C.S. 루이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진짜 탕부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오라고 하면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주일 오후든지, 그 책 분량 길지 않거든요. 같이 읽고 싶은 시간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듯이, 하나님,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마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소원한 생각들, 답답한 생각들, 억울한 생각들을 하나님께 괜시리 투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성경을 바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아시죠?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이단도 성경으로 그 사람들을 미혹해요. 똑같은 성경인데. 그래서 그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너무 중요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단에 속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부분은 다 질걸요. 우리 그분들보다 성경 많이 모를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훈련을 못 받아봐서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요.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쳐지는,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냈을 때는 그가 40대 초중반에 혈기가 왕성했던 시기였다 보니까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이 되게 약간 격앙된 어조로 설명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편지가,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자세히 알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 제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제가 어제도 우리 예배팀들 점심때 모여서 밥 먹으러 나갔었거든요. 밥 먹으러 나가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건대 후문에 요거프레스라는 그 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팔 다쳤을 때 그 사장님이 많이 저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사차 가끔씩 가는데, 어제도 인사차 딱 갔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고등부 때 교회에서 회장이었대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예. 고등부 때 회장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 근데 이 사장님은 신앙이 깊으시거든요. 그래서 알바하는 자매, 목사님 자녀래요. 강원도에서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의 자녀. 그리고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형제 3명이 같이 모여서 가끔씩 큐티를 하신다고. 그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도 가끔씩 그 큐티 모임 가고 싶다. 제가 이제 그 사연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대에 전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또 건대 학생이 있길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학생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요즘 그 대학생들은 그렇대요. 일부러 사람들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주문받는 카페 안 간다고. 그래서 키오스크 있는 데 간다고. 근데 그 사장님, 근데 그 카페 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왜냐면 그 사장님이 정말 얘기를 잘 나누시고 완전 건대의 약간 목자 목녀시거든요. 예, 한 20년 가까이 그쪽에서 계시면서 그분이 길러내신 교수님은 엄청 많아요. 예, 처음에 대학생이었다가 교수님이 되신 분들. 근데 그 카페에 누가 가냐면 대화 나누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그분한테 부탁드렸어요. 다음에 제가 그 카페에서 알바할 수 있냐고. 예, 우리 지금은 그 대학생이 목사님 자녀가 알바하고 있거든요. 그분 그만두면 제가 알바해서 거기 오는 대학생들, 교수님들, 거기 고성낸 장로님도 그 단골집이거든요. 와서 대화 나누고 싶다고, 대학생들과. 예. 응원해 주세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그 친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등부라는 게 없죠. 그냥 청소년부고, 우리 교회는 목장을 추가하다 보니까 뭐 학생회장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난 다음에, 여러분 그나마 그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충성된 사람이 그 회장 했을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따지면 누가 할까요? 라미 가겠네. 라미 가면 되네. 이런 친구들이 하는 거잖아요. 또 목사님 딸이잖아. 사모님 딸이잖아. 예, 딱이네. 예, 괜찮아. 우리 교회는 회장 안 뽑을 거야. 다 목자 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런 이런 친구들이 대학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 만나다 보면 그 얘기 많이 해요. 첫 번째는 목사님에 대한 실망감, 아니면 그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좋은 기억, 좋은 추억, 행복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올 때마다 늘 혼났어.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맨날 이런 얘기만 들은 거야. 규칙과 의무로 강요만 당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유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확 떠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몰랐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따뜻한 추억이 있었더라면 교회를 안 떠났겠죠.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왔다 지금 안 나온 자매도 목사님의 어떤 그 부도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온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자매가 아니고 우리 교회 잠깐 나왔던 자매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안 먹히죠. 제가 그 얘기부터 해요.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저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저도 동조자였거든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언젠가 혹 마음이 열리면, 괜찮아지면 진짜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게 이단 때문에 이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실망했어.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부딪히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도 줘보면서 실망해요. 여러분, 저한테 가장 실망한 사람 누굴까요? 팍 손들고 싶죠? 청소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가장 실망한 사람 누굴까요? 한송희 사모님이겠죠. 저희 애들이겠죠. 저한테 가장 실망한 사람. 왜? 저랑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뭘까요? 복음을 알고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여러분 좋으신 분도 만날 거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진짜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부딪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올해 이 기도 제목, 올해 제 강단상에 보면 늘 있는 주보가 있어요. 이 주보에 올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올해 목강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시죠?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다. 다른 거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을 아는 거겠죠. 그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거겠죠. 복음을 실제로 누려보세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쿡 찌를 때마다 뭐가 나갈까요? 복음을 나눠요. 복음을 나눠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냈던가? 그리고 우리 오늘 말고 지난 우리 3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3주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던 3가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갔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3명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복음의 따뜻한 은혜를 나눴었고, 그리고 지난주 나눴던 설교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왔는데 베드로가 사람 눈치 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밥 먹다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니까 내가 밥 먹는 거 이거 걸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갑자기 밥 안 먹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복음을 딱 놓쳐버린 이것을 나눴잖아요. 요 3가지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요 3가지를 딱 정리를 해서 오늘 결론을 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2장까지 결론이 딱 한 번 나고 3, 4장부터 이제 또 치열하게 복음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 본문에서 이 크게 3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요 3가지를 들어보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것만 나누잖아요. 제가 3분의 1 설교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제가 약간 기질이 그래요. 저는 믿는 한 번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믿어요.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맡겨버리고자 하는 게 약간 저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이해해서 어플리케이션하고, 아이작 형제님 오셨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적용한다는 거죠. 적용한다는데 뭐 할까요? 프랙틱스. 저는 이거 액팅보다는 프랙틱스가 더 맞는 것 같아. 프랙틱스. 실천하고 연습하고 뭐 못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뭐 교회는 믿음의 씨름실이에요.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살아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 얘기 한번 할까요? 너무 찔린 얘기인데 어제 복음 중심 공동체 하신 성도님들, 와, 내용 너무 좋지 않아요? 와, 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의 교제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용 너무 좋은데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그 공동체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아내를 회개는 눈빛으로 째려봤거든요. 네, 회개 눈빛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어제 그 은혜를 나누는 다음에도 저도 넘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대지에 조금 살이 붙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먼저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이 구원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 없죠? 여러분, 구원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윤리, 도덕, 선행, 스펙, 뭐 학문, 학위, 뭐 사람들 인정,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간섭이 있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결예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이게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아닌데 몸에 배어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꼬박 드리고 큐티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이것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누구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데, 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죄에 대해 멀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죄는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복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죄값만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누리셨던 그 모든 영광, 모든 기쁨, 모든 사랑을 우리랑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자리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상치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 만족, 행복,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격이 믿는 자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뭐 어떻게 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히 살았어요? 아니에요. 뭐 집에 믿기지 않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쉽게 이해하면 이걸 여러분 공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16절 말씀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 바울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깨끗하게, 여러분, 그거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잘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이전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노력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삶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 낭망하는 이유, 갈등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보면 뭐냐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자기 존재 증명,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라는 그 신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버려가지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용으로는 여러분 복음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믿잖아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행위를 계속 자랑해도 돼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행위보다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판단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요? 쉽게 판단 정도가 아니죠. 정죄하죠. 비판하죠. 뭐를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에 내가 합당치 살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시선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시선 때문에 계속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아니요. 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렇게 살아가야 돼요.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의 의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인즉 너무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거를 적용할 때는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바울이 로마서도 고백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계속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의 열매가 드러날까요? 보면 이런 삶을 쭉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할까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 최선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최선이 아니에요. 이 최선은 결국 어떤 최선일까요? 남을 섬기고자 하는 최선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오해해요. 내가 무언가 나쁜 짓 한 것을 죄로 생각해요. 내가 뭐 보지 말아야 것을 봤다. 아니면 내가 물건을 훔쳤다. 내가 누가 이거를 죄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부모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했는데 왜 그 사랑의 관계인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합니까? 여러분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배우자와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아서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교회 성도가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가 간단하죠.
배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내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나는 내 거 주장하고 저 사람은 자기 거 주장하고 이게 갈등이 일어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죠. 왜? 그 사람하고 적당히 관계 맺어도 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장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에서 안 되죠. 배우자는 안 되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안 되죠. 예.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죄는 자기 중심성인데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산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일상생활 안 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고 얘기했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약간 신학적 표현으로 타자 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좀 피곤해. 불편하지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건대 후문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과 하숙집을 같이 산 적이 있었어요. 비전홈이라고. 건대에 계시는 교수님이 본인 자비를 털어서 하숙집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 방마다 사역자도 살고 청년들도 살았거든요. 그럼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동을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가끔씩 맛있는 과일을 사오시거든요. 제 기억이 있어요. 귤 한 박스를 싸왔어. 귤 보면 뭐 이게 그 맛있는 것도 보이지만 상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 딱 보면 어떤 것부터 골라요? 마지막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은 귤 거의 없어. 썩은 것만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자잖아요. 제가 오늘 밤에 늦게 들어갔는데 평소 같았으면 상한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보니까 상한 것이 없고 괜찮은 것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누군가는 늦게 와서 못 먹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그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먹지 않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들에서 전혀 배려하고 섬기지도 않고 나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하고 목사님 나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만 나는 조금 불편하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남겨둬야지. 이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시상식 연말에 이것만 영광이 아니에요. 남들은 몰라. 근데 그 한 사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강희자매님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감지되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 보니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왜 인천 주안에 있는 그 하남 돼지갈비집에서 설거지를 했었던가. 왜라고요? 그 돼지갈비집 사장님 전도하려고. 지금 그 사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됐어요. 교회 다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자매한테 또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 동생 전도해달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동생이랑 자기랑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까지 못 온다고 하니까 본인 그 회사 대표가 송은이 씨잖아요. 대표님한테 부탁해서 사무실에서 그 자매가 교회까지 안 오니까 거기에 와서 본인 다니는 교회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편하게 교회 가가지고 그냥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노래 들으면서 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아세요? 주중에 몰래 오셔서 여기를 청소하신 분도 있고요. 몰래 음식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모르더라도 일부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목자님들이랑 가끔씩 통화를 하면 들을 때마다 와, 제가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지체가 예배를 잘 오든 뭐 교회를 뭐 정기적 축사하는 그와 상관없이 기도한다는 목자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이게 타자지향적인 삶이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잘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는 그 순간에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 가운데 섬기고 배려하고 나아가는 삶. 이게 복음을 믿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너무 이기적인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많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내가 교회에서 바쁘게 또 혼자 열심히 살았다고 집에 돌아와서 보상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집안의 일을 아내의 일로 치부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 마음의 심리, 그 깊숙이 들어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제 의가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정당성을 제가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그래서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 안에서 약한 자든 병든 자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높은 곳으로 다 꾸며져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죄 때문에 신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만져줄 수 있고 얘기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누가 정한지 알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타자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 그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얘기해요. 구원은 착하게 산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뭐가 될까요? 우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그냥 그렇게 되니까 잘못 이걸 오해하다 보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두 번째 PPT. 첫 번째, 착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목자님이 나누셔가지고 제가 빨리 나누고,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가정이에요. 아까 우리 목자님이 주은이를 사랑해서 다 주고 싶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불치병. 근데 이 사람을 낫게 하는 방법은 약으로 안 돼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누군가 장기를 기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가 콩팥 2개 있는 게 아니라 나 안에 하나밖에 없는 장기를 기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의학적으로 다 검사해 보니까 유일하게 맞는 사람이 나밖에 없대.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평소에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 장기를 띄어서 주고 나는 건강히 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사랑을 실제로 행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근데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못하시는 게 없는 그분이 죄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고, 그 말인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보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예수님은 나 그렇게 하기 싫다고 거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셨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거 놓치고 성경 다른 거 읽으면 다른 거 보면서 은혜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진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용서받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분이 삼일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또한 믿을 때 그냥 믿어지지 않죠. 믿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지 알아요?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의 이 완전한 그분의 사랑과 연합과 순종 가운데 베풀어진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서 공짜로 주시자 생각해가지고 이걸 너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 땅에서 숨 쉬며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를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이런 플래틱스를 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되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분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구절이에요. 좀 길어졌는데 이 구절 읽고 제가 마무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구절 방금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신방할 때 혹시 이런 신방은 좋은 신방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자기 문제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세요. 그럴 때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은 수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심각한 분들이 이야기를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되게 복음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냥 비교우위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죄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가?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 동일한 밀도와 농도로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지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주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철학, 내 신념,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내 바람들 이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이게 옳다, 그러지 못하면 틀렸다, 못하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예요. 왜?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와 같은 제 모습 주님 죽으셨을 때 저도 죽었습니다. 이거 되게 교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저 주님 죽었을 때 그런 죄짓기를 좋아하는 제 모습도 자기 중심적인 내 모습도 죽었어요.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감당치도 못한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에 하나님 희미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가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정말 살고 싶은 삶은 내 삶을 통하여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 드러내고 싶고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내 인생의 최악은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거 가장 최악이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나로 인해서 주님이 높임 받고 싶고, 나로 인해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지 오해하지 않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실습장이고 믿음의 실습장이에요. 믿음을 살다가 못 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은혜만 강구해야지.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막 판단하면서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자. 함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보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라고. 이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오늘 정리하면서 나눈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떠한 세상에서 자기계발서, 초세술, 이거는 교회보다도 다른 책들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왜 세우냐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교회 와서 신앙이 약하신 분, 아직 교회를 잘 모르신 분들은 여러 가지 교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관계 맺고 교제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상한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복음이 답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누리고 행하고 전하는 우리 미션 예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오신 두 분 목자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가정교회 왜 할까요? 저 가끔씩 나누지만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이사 목사님이 혼자 못하니까 빨리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관리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복음을 닮을 수 있는 적절한 그릇으로 가정교회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분들 전 강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보잖아요. 최현기 목사님도 옆에서 봤고 안국정 목사님도 보고,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보니까 진짜 너무 진짜 참 목회자구나.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유학 갔다 와서 학위 삼고 스펙 쌓고 그리고 막 해가지고 큰 교회 담임으로 청빙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혈안돼 있어가지고 막 가시 목사님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거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자님, 목녀님,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 헌신자 분들이 함께 그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